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하여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기에 대한 표현이 다른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요. 또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복음서에 나타난 천사의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첫째, 천사가 옷을 입었음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옷이 찬란하고 희었다라고 마태는 또 번개 같고 흰눈 같다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와 요한은 천사라고 말을 하고 마가와 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틀림없으며 이렇게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에 대해 표현하신 후에 나타나는 장면이 파수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 마태만이 무덤에 있던 파수꾼이 떨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파수꾼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수꾼들은 일반 사람들로 영안이 떠져 있지 않았을 텐데 천사가 일반 사람들 눈에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천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파수꾼들도 덜덜덜덜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도 덜덜 떨었다고 했는데 이럴 때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이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어서 무덤에 있지 않겠다고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 여기를 봐라. 예수님이 누워 있었잖아. 그런데 누워 있지 않잖아 하면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가와 누가에게도 똑같이 했는데 누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세 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으로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자들이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고 대답하자 너희들이 기억한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제자들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교회에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똑똑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2000년 전에 여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얘들아 너희들 여기에 있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보고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여러 여자들이 가서
보고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들은 것처럼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보고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점이 있으며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2절에서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달려나와 무덤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제자들은 덤덤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의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응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하는 장면과 내용을 보면 조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는 것과 다르며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무덤에 돌이 옮겨진 사실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가 가보았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만 보고를 하였는데 이분들에게 이것만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자기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토시를 달기를 분명히 누군가 시체를 옮겨간 것 같다고 하자 요한과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달려갔다고 했는가? 어디 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로 10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괄호 열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괄호 닫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한이 빈 무덤에 도착해서는 겁쟁이였는지 들어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달려와서 도착하자마자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하기를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바로 옆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즉 기억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요한 자신도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들이 부활에 대해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느끼고 100%로 믿음이 오게 하려면 이분들의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아직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으로 이해만 하였으므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이것이 내 몸에 와서 활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지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며 말씀으로서 깊이 내 속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오순절 성령 체험과 부활에 관한 설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으면서 이분이 말씀대로 부활을 하기는 하셨는가 보다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 많았던 것이죠. 이분들은 거기에서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요한과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하여 그 옆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이 남자들 즉 요한과 베드로는 야 가자 그래요 갑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왜 우느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에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가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자는 내 주님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하면서 내 주님을 찾고 싶다고 하는데 남자 두 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대조적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하트를 보신 것이며 문제는 하트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동산지기한테 하는 말 주여 선생님이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공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서에서는 한국어로 만진다고 표현했는데 그것보다는 원어로는 합토미라고 되어 있어요. 기댄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여자여 나한테 매달리지 말라는 표현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제발 가시지 말라고 하면서
제발 제 옆에 좀 있어 주세요라고 하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국말은 못하였느니라고 했는데 잘못되었고,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숨을 거두신 순간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 거기에서 쭉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며, 내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계획이 있어서 아직 가지를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깐은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눈만 깜빡하면 올라가실 수 있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잠깐은 올라가셨을 거라고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옆에 있던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순간에 이 형제를 데리고 잠깐 낙원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거기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을 것이며, 또 내려오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만지지 못하게 하였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야, 나 지금 금방 떠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40일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음부에 가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심도 있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것을 제자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마가와 누가도 똑같이 보고했다고 하는데 마태는 이 보고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도 말하기를 제자들이 이 여자의 보고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보고를 할 때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자들과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이어 또다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